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데, 새 천사의 기별은 사실 딸랑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불러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먼저 요한계시록 자체의 증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증거가 필요하고, 선지자의 증거가 필요하고, 역사서의 증거가 필요하고, 14장 초반부에는 14만 4천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 14만 4천이 외치는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인데, 그 14만 4천의 신분은 어떻게 됐는가? 그들은 어떤 조상들의 후손인가?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사탄이 싸우려고 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고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없으면 굳이 싸울 필요가 없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사탄의 백성들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지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율법으로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말하는 거고, 예수의 증거는 무엇일까? 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도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자기가 다 본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모섬에서 그가 본 계시의 내용을 증언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결론은 이들에 의해서 주도된 세력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되고, 셋째 천사 기별의 핵심 내용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연계시키고 있고, 예수의 증거를 예수의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과 연계시키고 있어요. 말씀은 계명이고 믿음은 증거다.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이 기름구덩이에 들어가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유배를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요한은 왜 예수님을 증언했을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 가지 국명으로 부르세요. 그러니까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뭐 여러 가지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너는 내 증인이야.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해해야 될 때 증인으로서의 명령을 이해해야 함을 깨닫는 거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도대체 뭐에 대한 증인이 돼야 되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왜 깨닫게 하시냐면 증언을 해야 되는데 뭘 알아야지 증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지 증언을 하는 거예요. 만약 깨닫지 못하고 말하면 우리는 자칫하면 거짓 증인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막 증언을 하는 사람이 내가 거짓 증언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는 열심히 증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거짓 증언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법정에서 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그 말이에요. 근데 내 말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증언하지도 못하면서 뭘 잘못했다고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왜 때리냐?
법정이잖아요. 법정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이 필요하고 변증이 필요한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목적은 진리를 증언하러,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무엇이 진리인지를 성경으로 말하러.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누가 듣냐면 진리에 속한 자만 듣는다 이 말이에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누가 듣냐면 진리에 속한 자만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증명하려고 세상에 태어나신 분 같고, 제자들한테도 이거 증명해. 너희들이 이제 나는 하늘 가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증명해야 되는 거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서 제자들도 12명이어야 되는데 11명이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왜 한 명을 빨리 채우려고 했냐면 증인의 숫자가 빨리 채워져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증언의 능력이라는 거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왜 당황을 할까요?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들어서 증명을 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도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본인들보다 더 정통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립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잖아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요한이 그걸 그렇게 하다가 지금 유배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은 어떤 형식으로 복음을 전했냐? 지금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라는 그 형태의 틀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도 핍박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성경으로 증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증언하는 것, 이게 사도들이 했던 일이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성경으로 예수를 증명하니까 가만히 안 두는 거라고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요한계시록은 구원받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이거는 시대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844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짐승의 표와 싸워야 되는 사람이고 그 본질은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다,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다시 말해서 짐승의 표가 나오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고 예수를 제대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짐승의 표가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여기서 예수님은 이 증언을 세상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증언을 이해했을 때만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믿음과 증언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과 계명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증명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증명하는 분이고 또 제자들도 증명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증명을 하는 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예수의 믿음을 가졌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성경 말씀으로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므로 증명할 수 없는 교리는 그 오류인 거죠. 영혼 불멸설을 믿는다. 뭐 누가복음의 어떤 특정 장을 가지고 뭐 영혼 불멸설이 마치 진리인 양 생각할 수도 있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사로가 등장하잖아요. 부자의 이름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거지 이름만 나사로로 특정을 시켜주죠. 그럼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행복하죠. 그 행복한 나사로를 왜 부활을 시켜서 다시 이 어둡고 침침한 세계로 내려와서 살게 할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성경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혼 불멸을 믿고 있는 개신교인의 믿음의 상태와 똑같은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세 천사 기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 천사 기별은 첫째 천사 기별이 심판이고, 그래서 둘째 천사 기별도 심판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도 심판입니다. 이것은 재림교회 용어로 조사심판입니다. 조사심판은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다. 근데 제사장으로서만 들어간 게 아니고 왕으로서 들어갔는데, 자, 왕으로서 들어간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심판은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왕이 해요. 근데 왕을 쏙 빼놓고 제사장만 언급하면 재림교회에서 심판할 시기가 됐습니다. 1844년부터 심판입니다. 라고 해놓고 여태 심판 안 하고 있는 거야. 왕이 없으면은. 그러면 여태 심판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아, 지금 이 땅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영혼 불멸설을 믿는 그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땅에서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잠깐 좀 다른 사도들의 말을 좀 더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요한은 예수님 닮아서 증명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킨 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그 사람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걸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증명해? 보니까 계명을 지키네. 하나님 말씀대로 사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증명이 돼야 된다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증명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증거의 말씀이라고 하나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간이 나와요. 아간이 도둑질을 했죠. 그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어야 됐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간이라는 범인을 찾는 방법으로 제비 뽑는 방법을 알려줘요.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아간이 뽑혔더라. 자, 그러면 하나님 명령대로 아간을 바로 불사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뽑으라 해서 뽑혔잖아요. 바로 불사르면 되죠. 근데 바로 왜 안 불사르고
아간한테 물어봐요. 네 정말 그랬니? 물어봐요. 왜 그래야 되느냐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재판도 증거 재판주예요. 그래서 증거가 없이는 그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증거가 없이 사람한테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백을 했죠. 자백을 받았으니까 바로 그래 너 나쁜 짓 했구나 바로 불살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법에 또 뭐가 있냐면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처벌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 능력을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죽였다 해도 그게 그 별도의 다른 증거가 없을 때는 그 사람 말이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다른 증거가 있을 때는 그게 증거 능력이 되는 거고, 그 민법에 이런 말이나 186조에 요즘 좀 약간 법문이 바뀌는 것 같은데 옛날 제가 배울 때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에 의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땅이 내 땅이야 라고 증명하려면은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민사상의 증명이고, 뭐 동산의 경우는 이거 점유하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점유. 갖고 있는 것만으로 아 저건 누구 거다 라고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말한 대로 정말 감췄는지를 직접 사람을 보내서 또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 후에 처벌을 하죠. 이건 심판의 절차예요. 아간이 범죄한지 하나님은 알죠. 명령은 하나님이 하죠. 이걸로 끝나는 게 심판이 아니고 사람이 직접 이 사람이 진짜 가져갔는지 자기 스스로도 자백을 해야 되지만 그 사람 자백을 따라 가봤더니 진짜 거기에 감춰져 있고 그래서 심판이 완료되어 있는 거예요. 심판은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심판이 하늘에서만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영원 불멸설을 믿는 개신교인처럼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증명을 못하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다르게 증명한다면은 잘못 증명한다면 그게 참된 증인이 아니고 거짓된 증인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말씀드렸다시피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몰라서 지금 이 땅에 내려오는 거냐는 거잖아요. 심판의 과정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예요. 조사 심판은 곧 심판의 절차이다. 심판은 증거를 필요로 한다. 증거를 위하여 시험하는 진리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잘 안 믿고 있는지를 어떻게 아세요? 아시죠? 근데 나중에 어떤 심판정에서 너는 나를 참 잘 안 믿는, 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내가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제 와서 그 말 하십니까? 창세기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이긴나이다.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인데 왜 인자 안다고 하고 창세기 28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알려고 하시는 거냐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통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음으로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세상에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했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을 시험하는 이유는 이 백성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도대체 누구 때문에 증명을 해야 되냐? 이 범죄와 상관없는 수많은 피조물들과 또 우리의 원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고 이들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법을 준행하지 않습니다. 라는 걸 증명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들이 스스로 증명하게끔 하나님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결국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시험관을 시험하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해서 항상 시험에 실패하죠.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중에 있을 때 계속 됐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에 대한 시험이 계속 됐다고요. 근데 이건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 광장에서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도로 하늘에 계셔갖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게끔 해서 조사심판을 하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광야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조사심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에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의 시험을 이미 노중에서 다 한 거예요. 1840년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은 계약되는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차곡차곡 다 시험을 끝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시험이잖아요. 이 심판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심판이라고요. 하늘에서만 끝나는 심판이 아니고 땅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심판이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시험을 몇 년 동안요? 39년 동안 안 했다가 마지막 1년만 한 게 아니고 40년 동안 계속 시험한 거예요. 매 사건마다 시간과 사건이 연합돼서 그들은 시험받고 심판받은 거예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결국은 심판을 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걸 깨달았을 때 그건 복이 되는 거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사 기별의 핵심인 심판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심판의 기별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하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심지어 정말 대단한 말하는 것마다 다 응한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를 시험하시겠다. 그 선지자가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율법과 틀린 말을 하면은 민수기에서 모세와 미리암에 대한 등급 차이를 말했듯이 또 바울이 교회에서 사도와 선지자의 등급 차이를 말했듯이 어떤 사람은 예언의심 말씀도 똑같은 영감의 말씀인데 왜 예언의심 말씀 대신 성경만 가지고 하느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유산을 아들들한테 나눠줍니다. 큰아들한테 20억을 주고
작은 아들한테 10억을 줬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큰 아들한테는 2몫을 주는 거.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똑같은 아들인데 왜 형은 2배를 주고 나는 절반만 줘요? 이 말하고 똑같은 영감의 말씀인데 왜 애누신 말씀보다 성경 말씀을 더 높이는 거예요? 이 말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죠? 침례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고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신데 어떻게 태양과 등불을 같은 빛이라고, 같은 급수의 빛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1.1핵도 피할 수 없는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같은 등급이라고,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냐는 거죠. 세 천사의 기별 자체가 성경에서 나온 기별인데 성경에서 나온 기별을 성경으로 이해를 해야지 왜 그것을 예언의 신의로 이해를 하려고 하냐고요.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고요. 마태복음 25장. 그때 천국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진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역사적으로 설명하면은 1844년 이후 교회의 상황입니다. 근데 1844년 이후에 열처녀가 등장해요. 그러므로 열처녀는 이 시대에만 살고 있는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니고 1844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전에 살다가 지금 한 20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다 그러면 열처녀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1844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세대가 지나갔지만 각 세대마다 그들을 시험하는 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은 당연히 19세기 초중반에 이루어진 기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해지는 기별이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도 그 기별로 심판을 받고 있는 거고, 기별로 어떻게 심판을 받냐면 첫째 천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안했는데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심판에서 벌써 탈락인 거잖아요. 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구나.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다 죽이라 했느니라. 그래서 사실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뭐고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그들은 둘 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기별은 누가 전하냐면 밤중 소리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는 각 시대마다 들리는 기별이란 거예요. 첫째 천사 기별을 전하던 시대에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며 나오라는 이 기별은 첫째 천사 기별을 뜻하는 거고, 둘째 천사의 시대에는 둘째 천사 기별을 뜻하는 거고, 셋째 천사 기별이 올려 퍼질 때는 이것이 역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며 나오라는 밤중 소리의 기별이라는 거죠. 칭의의 기별이 왔을 때는 이것이 밤중 소리고, 그 다음에 기별이 왔을 때는 그것이 밤중 소리이고, 이 기별들이 왔을 때 내가 그동안 성경을 어떻게 연구했냐에 따라서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하는 능력을 키웠냐에 따라서 아무리 신실한 증인의 증언도 그것을, 아까 예수님이 말했듯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데 진리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 진리대로 살아온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마태복음 25장에는 3번의 비유가 나오는데 3개 다 교회의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는 5번으로 나뉘어서 전해지는 밤중 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을, 교회를 심판할 수 있는,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는 5번의 기별을 말하는 거고, 5달란트 기별 역시 5번의 기별을 말하는 건데,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줬는데, 여기서 흔히들 달란트를 재능으로 해석을 하죠. 그렇다면 각각 재능대로 재능을 나눠줬다. 각각 재능대로 금 5 재능을 나눠줬다 라는 거잖아요. 재능대로 재능을 나눠줬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재능대로 기별을 줬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5개의 기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기별이죠.
이 첫 번째 기별에 연계하여 두 번째, 세 번째가 오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별을, 나는 첫 번째 기별을 받아들였다고 땅속에 묻어놓고 더 이상 연구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구호봉사, 어려운 사람들 찾아봐야 되고 그렇게 인식하는데, 지금 교회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 마지막 시대에 교회는 어떤 상황인가를, 지금 어떻게 해서 심판을 경험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기별은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 의해서 출발한다. 바울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였죠. 사도인 자기를 말하면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기별자로 선택하시는가? 사람을 외모로 보고 그 기별을 받아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를 보고 기별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기별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기 때문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안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실 때 영향력이 있거나 사회적인, 교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기별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한테 기별을 주면 말씀이 그러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영향력 때문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반대로 영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통해서 기별이 전해야 돼요. 뭐 교인수가 몇백명 되는 교회의 설교자가 전하면 잘 금방금방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성도 수 없는 진짜 몇 명 안 되는 그곳에서 설교하는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로써 셋째 천사 기별이 종료되는데, 이 셋째 천사 기별의 뒤에 하나 더 붙여지는 게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13절 말씀은 셋째 천사의 뒤에 붙여도 손색이 없고 셋 천사의 기별 뒤에 붙여도 손색이 없어요. 우리는 이 기별을 보면서 셋 천사 기별이 당대에 끝나는 기별이 아니구나를 눈치챌 수 있어요. 죽어야 되잖아요.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누군가 죽는 일이 계속 되기 때문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별은 계속 되는데, 첫째 천사 기별을 듣고 죽은 사람들은 둘째 천사 기별을 듣고 죽지 않았을지라도 복이 있는 거고, 왜냐면 첫째 천사가 뿌리니까 이 기별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앞으로 올 기별들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마지막 주자의 기별을 안 받아들였다는 건 이 사람은 첫째 천사의 기별도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에요.